할렐루야. 네, 목사님 말씀하셨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우리 사랑교회와 또 남가주 이곳에 계신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속적인 사랑과 또 응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던 그 마음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우리 송병주 목사님 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사랑교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래서 미리 좀 목사님 안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셔서 사랑교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려해 주시고 사랑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연약함은 다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사색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한 예화입니다. 일전에 미술관에서 어떠한 아이가 미술작품에 손을 댄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그 시설물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마시오라는 편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말을 붙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호기심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는 만지지 마시오. 근데 뭐 하고 싶습니까? 만지고 싶습니다. 시설 관리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한 관리인이 생각해낸 아주 절묘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진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문구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만지지를 않더래요. 왜요? 만지고 나면 손을 안 씻으면 찜찜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 예화를 읽다가 인간의 호기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불편함이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호기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불편함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읽다가 우리의 예배와 함께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우리는요, 다양한 예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사랑교회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윤 목사님,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2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도요, 이 줌을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줌으로 예배하는데 뮤트 시키기도 하시고 화면 끄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화면 키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영상 예배가 좀 더 편해. 예배의 선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한국 교회도 30%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영상 예배와 모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있었지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양한 선택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편함이나 불편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나에게 더 편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거라고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면 과연 그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함께 고민하며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개인의 편함이나 개인의 불편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권자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심히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5절에 보면 그 언약을요, 무엇으로요? 제사로 함께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제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더 은혜롭게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제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끊임없이 귀한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시며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신 날, 그 다음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은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통치를 받고 만물이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균형과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 균형 속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제사로 나아가서 다시 우리들의 삶의 중심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그 모든 삶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안식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선한 청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듯이 그 제사가 제사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짐승의 제물을 대신하실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 때문에 이제는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막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변론하고 계십니다. 변론하기 전에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벌하거나 징벌할 때 부르시는 내용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재물 때문에 내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배고픈 신이 아니다. 너희들의 재물로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지어 내가 배고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사랑교회에서는 이때 대답 안 하시면 설교를 진행 안 합니다. 근데 선청에 왔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번만 더 할까요? 누구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배고플 때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채움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완전하고 스스로 완벽하며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뭐하고 계십니까? 변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의 형식과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매주 드렸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들이 누구를 먹인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먹인다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믿는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배부르게 먹여주면 그 신이 배고픈 중에 배가 불러서 만족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그런 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제사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인데 너희들이 제사로 나올 때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대표적인 마음이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지만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 중심이 잘못됐을 때 감사가 없는 그 예배를 향하여서, 감사가 없는 그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나는 너 앞에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묻고 있는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은 신을 만드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시편 50편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세 단락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단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이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제사.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방신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락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악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왜 악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라고 묵상하다가 제가 이 본문이 심각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겉모양으로는 종교인을 생활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근데 안에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듯이 악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감사가 없이 제사하고 감사가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를 버린 건 맞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주일 예배도 또 내 마음의 헌신과 헌금도 아버지께 넉넉하게 드리는데 어찌 내가 그들과 같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의 다른 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9개월 만에 선한 청직이 오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 차를 타고 이 길을 오는데요, 캘리포니아 하늘이요 너무 파래요.
야, 내가 이 길을 옛날에 왜 이렇게 인식 없이 달렸지? 코너를 딱 돌아서 선한청지기의 푯말이 딱 보이는데요, 울컥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이 교회 아직 이제 교육자가 아닌데 길거리에 차를 딱 대고 걸어왔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뭘 잃어버립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당연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랑 똑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서울 가다가 아, 목사님 아들이구나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요, 아, 크셨어요. 방에서 안 나오세요. 예, 아무튼 아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그거더라고요. 저희가 가기 전에 원래 가족 회의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아빠, 그때 내가 노라고 말했으면 우리 안 가는 거였어? 걔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회의하고 왔으니까 괜찮지, 제가 합리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 희생했고 포기했고 아빠가 걱정할까 봐 참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아빠가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칩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되고 가장 섬겨야 될 그 사랑에게 가장 못하고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함부로 해요. 근데 돌아보면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에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찢긴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감사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내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모든 영역이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유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존재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건강과 재물의 신을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선한 청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대가를 기대하면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에요. 근데 받은 것이 너무 좋아.
이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면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선한 청지기로 들어오실 때마다 감사를 꼭 확인하고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선택할 때 편함이나 불편함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감사로 선택한다는 것, 불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예배가 존재하고 있지만 불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편이 있는 예배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감사가 있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